역대상 강의 첫 번째 시간, 부흥의 계보인가 가라지 계보인가.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아직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생존 의식만 남아 있었어요.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식을 가졌던 때와 사뭇 비슷합니다. 이러한 때 생존의식만 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때에도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의 후손인 레위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영적 부흥을 꿈꿨어요. 제가 역대기 강의 한번 한 12년 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역대기서 강해와 지금 역대기서 강해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 느낌이 다릅니다. 왜? 저희 교회가 지금 부흥 미션을 써가는 중에,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중에 역대기서는 부흥 지침서와 같은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저랑 공부하시면 구구절절 와닿는 메시지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역대기서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역사책으로만 보고 시간적인 순서의 나열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 쉬운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고 치우쳐 있고, 그래서 제사장 쪽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에스라 저자설이 유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을 내쫓고 금신상을 섬긴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역대기서를 부흥지침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역대기서 공부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역대기서를 공부하려고 역대기서 1장을 딱 펴면 우리를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데 역대서 1장을 제대로 풀어야 역대기서 줄기가 잡히는 거예요. 역대기서 1장을 딱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야벳, 함, 셈, 이스마엘, 그두라,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그두라, 에서, 세일,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쭉 기록을 해갑니다.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역대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분명해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1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뚝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집 짓기 전에 말뚝을 딱 기둥 세우는 느낌, 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어려움의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시대마다 평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고 지금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살아남고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대다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 혹시 여러분 생각은 아닌지요? 바벨론을 따라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바벨론에게. 바벨론 통치자에게 내 생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누가 보존해 줍니까? 눈에 보이는 유괴 대통령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당 대표입니까? 이 동네 국회의원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누가 교회를 지켜주었습니까? 대통령이 지켜줬나요? 대통령이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아요? 정부가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문 닫고 도망가 버려요. 저는 며칠 전에도 성경학교 여름 캠프 인도 끝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아마 봄 성경학교인가 무슨 성경학교 했을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도망가 버린 사람 많았습니다. 생존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상급의 기회인데 똑같습니다. 바벨론을 따라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착각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 땅에 물들지 않았고 말씀에 자신을 묶어서 뜻을 정하고 살았다. 뜻을 정하고 살았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셋입니다. 셋.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배를 위해 세워진 자였습니다. 109세에 에노스가 출생합니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난,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 인생. 마할랄렐,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야렛, 내려감, 겸손의 뜻입니다. 에녹, 헌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음 없이 승천했습니다. 무두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96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라멕, 건강한 청년. 가인의 후에 라멕과 동명이인인데 여기 나오는 라멕인 좋은 쪽의 라멕입니다. 노아, 아니, 보호라는 뜻이고 100년 넘게 방주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계승자들.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축복의 계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과 저의 가문의 계보가 이런 영광의 계보이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영광의 계보, 영광의 족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노아 가정에서 나온 격가지, 가라지의 역사를 또 보여줘요. 부흥의 계보인가 가라지 계보인가? 부흥의 계보가 있고 가라지 계보가 있단 말이죠.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의 후손, 28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34절에서 54절까지는 이삭의 자손, 전부 다 가라지, 격가지,
부흥의 계보가 아니라 가라지의 계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 야벳, 함, 셈, 야벳 자손이 많았거든요. 아들만 7명입니다. 아마 딸까지 치면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벳의 두 아들 고멜, 야완 본문에 나옵니까? 찾으셨어요? 고멜과 야한의 족보만 기록해요. 역대기의 특징은 족보를 다 적는 것 아니라 발췌했다 그랬죠. 부흥이라는 주제로 엮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 중 현재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도갈마, 기띔, 도다님 등 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주변, 이 그리스 주변에 있는 지명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 후손 다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노아에서 믿음이 흘러갔다가 그 다음 때부터 믿음 없는 자들이 됩니다. 8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데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야벳, 함 다 믿음의 역사로부터 이제 그 후손들이 따라가는 걸 봅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험담했던 아들인데 그의 후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세상 나라의 이름이 돼요. 9절에 보시면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 가나안 족속, 스바, 니므롯, 고대 영웅, 정보광 같은 사람. 13절 16절에는 또 가나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느 족속들보다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줄기가 흘러가서 타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셈은 9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함, 셈 뭐 이렇게 그들만 알고 있는데 그들 가문에서 뻗어나온 격가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 셈은 9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뿌리는 아르박삿 한 명뿐입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렇게 이어지는데 벨렉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타락에서 지진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벨렉의 동생은 욕단인데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의 뿌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뿌리 벨렉은 자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단은 엄청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노아 홍수 이후 셈에서 아브람까지 10대가 지나갑니다. 결국 아브람 때에 꽃이 피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족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개족보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백시 집안 별거 없습니다. 믿음의 꽃을 피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갔냐? 갔어. 그러면 전수가 됩니까 지금? 조만간에 남자 며느리 데려올지 모릅니다. 남자 며느리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화장실을 쓰는 며느리 받을 준비 되셨냐고요. 끔찍한 얘기지만은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 가정의 격가지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을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자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는데 믿음의 약속의 자녀는 겨우 한두 명 낳는데 이스마엘의 계보는 12명씩 나버려. 믿음의 계보는 어쩌다 한두 명인데 악의 뿌리는, 불신앙의 뿌리는 낳으면 한타스야. 아브라함은 늙어서 그두라라는 첩을 두는데 32절 33절에도 그에게서도 많은 자손이 생겨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서 또 격가지가 나옵니다. 34절 35절에 자손들을 소개하다가 38절에 세일의 7 아들을 기록하고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세일, 에돔 족속의 온주민인데 에서 후손에게 흡수되어서 예서 자손과 이 세일 자손이 합쳐져 가지고 훗날 에돔 족속을 형성합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백성은 아직 뿌리를 내리기도 전인데 불신앙의 격가지들은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족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겨우 아브람 때 한번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세대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까지 세상 나라는 이미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규모를 잡아서 움직여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여러분 제 설명에 지금 충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잊어먹어도 오늘 족보 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승은 불가능하다. 역대기 저자는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소망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시대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널판지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아브라함처럼 믿음 붙잡고 부흥을 한번 이루어 볼 것이냐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그냥 두면 그냥 망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이렇게 불경기의 늪이 지속될 때 내버려둬도 조만간에 곧 망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인데,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부흥의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그냥 계적보 흘러가듯이 두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강남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상위 20%, 10% 금수저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이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에게 빌부터 살아가면, 세상 나라의 빌부터 살아가면 생존은 할 것이다. 그러나 네 후대에, 네 가문에 두 번 다시는 폭발적인 부흥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두면 백씨는 백씨 되는 거고 김씨는 김씨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백홍준을 소개했는데, 그냥 두면 백씨가 계속 백씨 됩니까? 지금도 나쁜 놈 백씨 많아요.
내버려 두면 그냥 육의 수준을 따라 흘러갑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을 결단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결단한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면 되겠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판때기가 훨씬 큽니다. 송사리보다. 그런데 판때기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송사리는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거센 물살을 만나면 한참 뒤로 물러나죠. 그러나 또 치고 올라갑니다. 또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규모,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은혜의 사이즈, 순종과 헌신의 문제입니다. 청사교회 등록만 하면 역사가 바뀝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역사가 바뀝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순간부터 지가 알아서 다 족보가 정리가 됩니까? 아니, 이제 시작할 명분을 가진 거죠. 시작할 명분을. 이제는 치고 올라가야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송사리 떼같이, 송사리같이, 너무 작은 피리 새끼같이 그냥 치고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죠. 역대기의 출발은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그 조상 가운데 나오는 격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지 않으면,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우리 인생은,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또래가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자기 아들 뒤통수를 탁 칩니다. 저놈 보라는 거예요. 탁. 뒤통수한테 탁 치면 요놈이 탁 정신 차리고 예배를 탁 드립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에 참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탁 치면 탁 착으로 탁 기도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문의 역사가 기도한 가문입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가문이세요? 새벽 예배했던 가문이세요? 근데 어떻게 새벽 예배 줄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고, 부르짖자 그러면 부르짖고, 난리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부어진 은혜의 사이즈와 성장을 했을 때 부어질 은혜의 사이즈가 같습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들쳐 업고 나오면 되지만, 유모차에 밀고 나오면 되지만은 중학생쯤 되니까 말 듣던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들의 헌신의 사이즈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갈수록 은혜는 더 크게 필요한데,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가 결혼 딱 시키면 결혼 안 한다, 이 기도 안 한다니까. 결혼 후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결혼했다가 그냥 못 살겠다고 와버린 집이 어디 한두 집입니까? 애 달고 오고 또 애 버려버리고,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문, 아니 누구 가문은 다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내버려 두면 쓴뿌리가 나오고, 내버려 두면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은혜 끝까지 하나님.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잖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 앞에 집 안처럼 예배드리지만은 저들이 이 자리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보니까 청년을 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유아스쿨 다닐 때보다, 샬롬 다닐 때보다 기도를 더 안 해.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둬버리는 느낌이야. 저 상황에서 정체합니다. 정체. 우리 교회가 이만큼 후대를 세운 거 대단하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용수철과 같아서 누른 만큼 더 강하게 튀어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인간이 적당히 예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추해집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기도의 압력을 더 높이는 겁니다. 더 됐다 싶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니까 우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가라지의 계보를 써갈 것인가? 축복의 영광의 부흥의 계보를 써갈 것인가? 부흥 어게인 외쳐놓고 기도회 같은데, 아니 나라사랑 기도포럼 기도회 같은 자리가 얼마나 멋진 자리입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 나는 혼자 오냐 그 말이야. 왜 목사님 아들딸들은 안 보이냐 그 말이야. 그 자리에. 아니 나라 살리는 기도라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데 새끼는 독립운동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땅 고쳐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아버지만 고치다가 아들 때부터 나라 팔아먹어야 됩니까? 우리 애국가까지 부르잖아요. 애국가까지. 통해불가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치면서 왜 아버지는 나와 독립운동하듯이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아들 딸은 안 보이냐고요. 뭐 자기들이 국회의원입니까? 교회 대표자로 나와서 국회의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박수 받고 기도하러 나올 거냐. 아니 기도하러 나온 게 뭘 박수 받을 일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내버려두면 김정은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데려다가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앉혀놓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겠죠.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는 놈이라고 하고 북한 김정은한테는 친구라고 하고 환영한다 그러고,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더니 저의 소속이 국민의힘당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예수당입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 좀 해봐요. 참 나는 이번에 광산구청장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내가 꼭 읽어보려고 하는데, 책 제목이 이재명에게 없는 것. 책 제목이래. 자기가 낸 책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다시 그분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이재명에게 없는 것. 좀 다 눈치 보고 삽니다, 여러분. 좀 도전적이지 않나요? 나는 그런 또라이끼 충만한 사람이 좀 한 명씩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헌신하고 누가 순종하는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거세요. 그 세상 나라의 그 역사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게 바빠. 뭐 그런 복음성가 있죠. 김수빈 자주 부르는 노래,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뭐 잘못 가요 가사인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뭐 노사연의 노래였나? 그 노래 있죠? 네. 너무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냥 놔버린 순간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는 이번 그 나라사랑 그 새벽에도 우리 캠프에 참여하는 그 친구들과 우리 창사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데, 틀림없이 시의원, 시의장 보는 것만으로도 도전이 된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구청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아마 도전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친구를
나라의 지도자로 쓰시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이나 찬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이상한 놈을 나라의 지도자로 쓰겠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 가문, 백씨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이 파보면 부끄러운 얘기만 나오지만 예수님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갈 때 우리 가문은 후대가 아마 그 기록을 찾아서 책에 남기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외치는, 제가 이번에도 여러 가문들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장사하다가 죽은 인생들인데, 술이나 먹고 죽은 인생들인데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위대한 명문가를 세웠던 그 인생들을 우리가 이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부흥을 위해 사세요. 부흥을 위해. 적당히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살려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 할렐루야. 부흥 미션, 부흥의 역사 함께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당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부흥을 하는 순간 나라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동네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순간 유명해지고, 부흥하는 순간 멋져지고, 부흥할 때 목사가 멋져요. 부흥할 때 장로님도 멋져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님도 멋져져요. 부흥하면 싸움이 없어져요. 부흥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부흥할 때는 경제도 부흥하고, 부흥할 때는 나라도 부흥하고, 부흥할 때는 치안도 좋아져요. 부흥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할 일은요, 생존이 아니야. 부흥을 위해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계보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계보입니까? 가라지 계보입니까? 부흥의 계보입니까? 계보입니까? 부흥족보입니까? 계족보입니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